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하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까이 오랫동안 살아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향해 자기의 생명과 같이 아끼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만남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오늘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3주간의 그 만남을 통해서도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눌 만큼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세상적인 어떤 만남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서로가 얻을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만남은 그와 같은 선물 같은 시간을 또 그와 같은 선물 같은 만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그들이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듣고 또 그가 자기를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또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이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또는 어디선가 지나가는 풍문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되고 자기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간절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만남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되겠습니까? 있다고 한들 그것이 또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신 이 귀한 만남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피차간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제 목요일에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4박 5일 짧은 일정이죠.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에도 어쩌면 오늘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또 디모데가 그들을 향한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쫓겨나듯이 핍박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베레아에서 아덴,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까지 정말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반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바울에 있어서의 염려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막 경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행여라도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을까. 그것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 있어서는 염려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본문처럼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고, 또 고린도에서 그들에 관한 이 소식,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믿음의 본이 되고 좋은,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 것이죠.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일, 그 일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위로와 또 믿음의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자기들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그만 내버려두면 좋겠다. 자기들만 믿지 굳이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첫 번째이지만,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으로 보면 자기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그렇게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 또한 자기들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것조차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시대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땅에 오시는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청년의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와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그저 단순히 치열한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던 그 시대, 어쩌면 그에 못지않거나 그 이상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갈수록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서로 위로함으로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격려와 위로가 어떻게 우리 간에 세워집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과 또 교제와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위로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서로 믿음 안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나누는 그 위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확신하고 서로를 위해 정말 기도하는 그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도 믿음 안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면,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섬기는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웠을 때 성도들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서로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서로를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과 모든 신앙적인 체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 스스로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듣는 말씀의 교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복음을 받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 자기의 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을 바라보며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 고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고난을 바라볼 때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된 거 보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느끼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그 문제를 넘어야 돼요. 그 문제 앞에 서서는 해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문제 앞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주시는가? 나를 위해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시는가? 이 문제를 뛰어넘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베레아에서도 아테네에서도 가는 곳마다 바울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고 정말 격려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그 영혼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간다는 그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위로를 받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간다는 것이 우리 또 다른 성도들에 있어서 기쁨이 되고 살아가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해 간다는 것, 건강해져 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간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9절에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모든 기쁨으로 서로 기뻐하고 그 어떤 것도 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반어적인 이 표현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단순히 내가 교제권이 풍성해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족이 되고 일원이 되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격려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찌하든지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고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곳에 와서 누군가가 그런 삶의 새로운 소망과 의미를 찾는 곳이 되어야지. 상처받고 실족하고 소외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를 보냈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가 서가며 우리 서로를 세워가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닌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